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금요일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 목소리가 주일까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카랑카랑하다고 어떤 우리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르신이라고 하면 싫어하신대. 누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사실 몇 년을 풀어도 다 풀지 못할 우리의 주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무려 8,000편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송을 작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새 찬송가에도 제가 뒤에 그 목록표를 보았더니 22곡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했더니 22곡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낸 그런 분이죠. 이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생인데 뉴욕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브루스터라는 곳에서 아버지는 존 크로스비고 어머니는 멀시 크로스비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보게 될 암흑의 세계를 생각하고는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조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밝게 뛰놀고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가 동영상 40짜리 보내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 바라보는 속에 제 속에 슬픔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픈 자녀들 둔 그 부모들의 마음이죠. 설상가상으로 페니가 갓도를 지났을 때 그녀를 무척 사랑했던 아버지마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멀시 크로스비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페니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도시로 나가 부잣집에 하녀로, 영어로 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11살이 되었는데 그녀를 눈물과 기도로 키우던 그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 38세가 되던 해에 그녀를 깊이 사랑하던 명화학교에서 만났던 교사인 벤 엘스틴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도 낳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지만 까만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참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슬픔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의 밧줄을 마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미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주옥 같은 시가 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실 극심한 인생의 아픔과 슬픔 중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형편없이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이 빚어내는 그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겨우 가능하죠. 닫힌 귀가 열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절망의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낙심의 노예로 살고 절망의 동굴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 끄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생애도 결코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을 보니까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삶은 처절했죠,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늘 놓여 있었죠. 모진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신체적인 병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 외모도 초라하고 아마 볼품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동족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모습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았죠. 그래서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취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 판단과 길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에요. 둘째,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무엇을 빌려와서 되갚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는 종종 즉흥적인 찬양이나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의 글들을 쭉쭉 읽다 보면 이렇게 그 피치가 올라가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구절에 해당해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그 글들 속에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이방인들은 물론 마침내 배반하여 떠난 자기 동족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찬양은 1장부터 이어져 온 로마서의 교리적 부분을 마무리하는 피날레입니다. 이 교리적 부분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으로 이어지는데 또한 이 실천편의 내용의 문을 여는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길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으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오 깊도다. 이렇게 오메가라는 그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오메가 있죠. 그 오메가가 구석이 쓰여 있어요. 문장 첫머리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신약 성경에서 이 오라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거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 그 풍성함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해드리며 자신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 자기 동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저들의 불순종마저도 구원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계기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우리의 보편적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그 길 앞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것을 내다보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하며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방법이 그 모든 과정에 개입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인용한 것은 70인경을 인용하고 있고 이제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긴 한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3절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지도한다는 것은 이 영은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긴 한데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한다, 여호와의 마음을 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물건에 무게를 달아보고 부피를 재보듯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의 가볍고 무거움이나 크고 작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방인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죠. 그냥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없는 존재나 빈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모사, 이 모사는 영어 성경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의 선생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누구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니 것입니다. 정의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불필요한 분입니다. 통달의 도, 이것은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달의 도를 보여드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가짜 신들과는 달리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나 충고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가짜 신들은 옮겨놓기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발이 없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곳에 저곳으로 옮겨다니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탁월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늘 분명히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길을 통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반드시 부활해야만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셨죠. 하나님 우리랑 의논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탄에 마지 않죠. 선택과 내버려 두심,
오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내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섭리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자취들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퀘스천 마크를 그대로 남겨두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보편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견고한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 좀 드리세요. 네네. 여기도 물이 있는데.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열흘쯤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 용돈으로 누구에게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자녀가 줘야 손주들에게 돈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먼저 받아야 대갚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물질과 심지어 비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해 늘 풍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그 어떤 빚도 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샘물은 마르는 법이 결코 없고 하나님의 곡간은 비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행동하시고 거기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욥기 41장 11절, 오늘 이 35절은 거기서 빌려온 말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말이죠. 그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지금 욥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도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부족함이 없대요. 이렇게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 다윗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장에는 풀이 끊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냇가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내어놓는 크고 작은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건 내 것이라고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서야 합니다. 주님이 훅 찾아가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작 인정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와 선후배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지식과 경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건강과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땅과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서 누가 뭔가를 만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과연 그 무엇이 원래부터 내 것이며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분들은 자주 통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죠. 땅 문서도 확인하고. 그런 분들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긴 한데 그 무엇이 과연 내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이 땅에서 소유하며 누리는 그 무엇을 과연 정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것이라면 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가야 할 텐데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뭘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 보고 갚으라고 말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온 청춘을 다 주님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직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형편이 좋을 땐 돈도 많이 드렸어. 나도 한때는 헌금 많이 했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드리고 관심도 다 드렸어. 그러니 정말 나는 많이 드린 거야.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그러니 이젠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갚아주셔야 돼. 이런 말을 물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착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면 그것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사랑을 빌려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은행을 어디 가서 차용해 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긍휼은 무궁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샘은 결코 마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먼저 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것으로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는 또 다른 사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바울의 찬양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카톡이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였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은 모든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 창조적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ex nihilo, out of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시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보셨지만 시집장가 갔다고 해서 관심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갑니까? 다 가죠. 이놈들이 제대로 사나, 잘 사랑하면 사나, 애는 잘 키우면 사나, 다 우리가 신경 쓰이고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냥 니네들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고 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유지되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과 배반하여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돌아갈 유일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보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그 바늘이 북쪽을 지향하는 것처럼 북극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목적이며 귀소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갈 보금자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품이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운행뿐 아니라 희비의 쌍곡선을 날마다 그리는 우리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눈길에서 벗어난 시간과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출발점이자 근원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도 결국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율법과 은혜, 동족의 구원을 서술했던 이 대단원의 막을 11장까지의 내용의 막을 내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렸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을 위시해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차려야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놓이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광의 1차적인 의미는 무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중히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말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과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인정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접하게 되면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33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 다 헤아릴 수 없는 판단과 길,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고백 속에 담고 있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기에 바울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고 그 감탄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 얻게 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도 바울이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한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다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들을 구원의 대의로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마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지향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성경의 진리가 빠진 채 찬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우리 인간 또는 바울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 성취, 성공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습니다. 일확천금을 주셨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진정한 찬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아는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의 그 찬양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정말 부질없는, 쓸모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앞을 못 봐도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분명한 진리 안에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찬양의 내용 속에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저 내 감정만으로 찬양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묵상과 영성을 위해 좋은 책들을, 저도 늘 자주 책들을 읽지만 곁에 두고 읽고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섭리를 발견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무더운 날이지만 여러분 잠 안 오실 때 성경책을 드시면 반드시 잠이 올 겁니다. 진리 안에 가며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 빠진 채 성경의 진리만을 연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조하게 하죠. 나를 율법주의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긴다면 우리는 위대한 시인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시를 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가 쓰는 시가 세상에 상받는 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 정도는 우리는 늘 누구나 쓸 수 있죠. 비록 탁월한 가수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화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좋아하시죠. 우리는 그 정도의 노래는 다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단순한 지식이나 삶에 적용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리의 감동을 먹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해놓고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진리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죠. 진리가 주는 그 깊고 묵직한 감동을 마음으로, 입술로, 표정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함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죠. 도저히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망과 생명이, 어둠과 빛이 함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하고 불신과 순전한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설이에요, 사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과 철저한 겸손이 같이 있고 전쟁과 평화, 미움과 화해가 늘 같이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이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절망해도 소망이 그 속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배반하여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마저도 긍휼을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절망스러운 현실도 사도 바울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낙심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했고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 경륜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담아내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가슴으로 되새기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보편적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모두를 넉넉히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심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